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팝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하는지 뭐 대부분 다 아시죠? 그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겨자씨 사진. 겨자씨 사진이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번 그래도 한번 보고 가세요. 겨자씨만 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저건 가장 큰 겨자씨예요. 겨자씨가 저만한데, 자 됐어요. 겨자씨 너무 작죠. 아무것도 아니죠. 저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저거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저 겨자씨지만 천국은 어떠한 능력을 가졌냐면 저 겨자씨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라. 성도는 천국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고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겨자씨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겨자씨만한 겨자씨 같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으면 다 열매를 맺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겨자씨로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화되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나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씨를 주신다. 예전에도 이 이야기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저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 이제 한번 만화 애니메이션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다 봤을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인상 깊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철로 역정의 얘기가 다 복음적인 얘기고, 뭐 고난 이겨야 되고 유혹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뭐 다 그럴듯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좀 특별하게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 한 여인이 한 상점에 들어갑니다. 많은 것들을 파는 상점들인데 거기는 새로운 좀 신기한 상점이에요. 그 상점에 들어갔을 때 여인이 물어봐요.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팝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럽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팝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그리고 두려움부터 자유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한참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게에서는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뭐 모르는 얘기여서가 아니라 새로운 또 이 느낌으로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굉장히 탁월한 부분을 발견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한다. 성경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라고 할 때 열매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 열매를 구해요.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져 버리는 어떤 열매를 늘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존 버년은 그 책을 쓰면서 천국에서는 열매를 응답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걸 주지 않아.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자란 나무를 주지 않아. 이해 가시죠? 천국은 씨를 줍니다. 그런데 그 씨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씨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열매가 아니라 우리 씨앗을 팝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대단하다. 존 버년의 묵상은 훌륭하다. 우리는 수많이도 열매를 기도한다. 열매를 구하고 열매를 달라고 얘기하고 뭐 평화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기도 같지만 존 버년의 생각은 이게 틀린 거예요. 평화는 우리가 심는 씨앗을 통해 만드는 겁니다. 평화가 자라나죠.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은 여러분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씨앗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배우가 되게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는 재능을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과 달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그 천국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합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열매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달라고 해서 안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열매죠, 열매. 그게 아니고 돈을 많이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많이 구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씨는 너무 작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악함이었어요. 작다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땅에 숨겨둬 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천국은 작은 것을 주시고 큰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응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 그 존 번연이 설명해 준 거예요. 철로 역정에서. 천국에서는 열매를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팔아요? 씨앗을 팔아요. 씨앗. 우리는 이 개념을 이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죠. 그때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 흉년이 덮였는데 여러분 먹을 것이 결국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자기들이 그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사서 먹습니다. 한 해가 지났는데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또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갖고 돈은 다 떨어졌다니까 요셉이 뭐 달라고 그래요? 가축 내놓으라고 합니다. 가축을 다 주고 또 곡식을 샀어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가축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와서 곡식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가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땅 내놓으라고 합니다. 니들 땅 내놓으라고. 땅도 내놓고 그리고 니들을 다 노예가 되라고 합니다. 요셉 무섭죠. 그래서 땅 우리가 죽느니 우리 땅 갖고 우리가 죽겠냐 그러면서 땅도 주고 여러분 바로에 다 노예가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 그리고 요셉이 곡식을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여러분 되게 간단합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은 먹기 바쁜 거예요. 먹기. 열매만 받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노예까지 됐죠. 뺏을 거 다 뺏었죠. 더 이상 저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씨 뿌리고 있잖아. 그 중에 10분의 5 갖다 바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작에 뿌렸으면 진작에 씨를 받았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노예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종자라 그래요. 곡식이라고 안 합니다. 그동안 곡식을 팔았는데 이제는 종자를 팔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가르쳐 줍니다. 직접. 이제는 노예가 됐고 뭐 더 이상 뭐예요. 이제 심어. 그럼 날 거니까 나는 거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애굽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 어리석은 애굽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는 뭐를 구한다? 열매만 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항상 똑같은 기근이 해마다 옵니다. 늘 똑같은 원망을 하고
늘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늘 똑같은 고통을 가지고 늘 똑같은 말을 해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열매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씨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아니라 씨를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씨를 받았으니까 씨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먹으면 똥이 되고 심으면 열매가 된다. 하나님은 씨앗을 주셨어요. 근데 씨앗이 너무 작아요. 씨앗이 작으니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천국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놀랍게 큰 것으로 만드는 권능이 있는 곳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보세요. 한 소년이 가져온 이 한 사람 분량의 한 끼 도시락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손에 심기어졌을 때 남자만 5,000명을 먹고 여러분 12강조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손에 심기어졌을 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12강조리가 뭐 먹다 남은 찌거리 쪽가리 남은 게 아니에요. 온전한 고기, 온전한 떡이 남아있는 깨끗하고 새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2강조리가 남은 거예요. 뭐 먹다가 절절히 찢어진 뼈 드러나 있는 그런 생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나눠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새 거 깨끗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12강조리가 남았어. 예. 이거 한 사람 준다 그러면 누구 주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준다 그러면 누구 주겠어요 이거? 그 도시락 주인이지. 원래 그 사람 거잖아 이거. 당연히 그 사람이 가져가야죠. 한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천국의 열매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받으면 작다고 이것을 경히 여기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작은 걸 받는다는 말이에요. 씨앗과 같은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것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풍요로워져서 여러분 많은 열매로 다시 우리 가운데 갚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 너무 먼저 준비하지 마세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한줌 가루 남았던 사르밧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너 한줌 가루 갖고 그냥 그거 먹고 죽을래? 아니면 그거 나한테 내놓고 이 기근이 지나는 도랑 살래? 사실은 이거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그 한줌 가루를 심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르밧에 있는 이방 여자만 한줌 가루 심는 것, 그 믿어본 거죠. 엘리야의 말을. 예. 근데 이스라엘 중에 그것조차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교는 이렇게 듣지만 다 자기 배고프면 자기 주머니가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여러분 거짓된 설교를 어떻게 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11조 내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힘들면 11조 내지 마세요. 아유 어려운데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 어려운 거. 이게 듣기 좋죠. 여러분 어려운데. 내가 지금 물질로 어려워 서덕이고 있는데 지금 막 갚을 돈도 없는데 목사가 하나님 것은 뛰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어려운데 일단 잘 되시면 그때 하시더라도 지금은 본인 어려운 것부터 챙기세요. 이러고 돈 10,000원이라도 쥐어주면 우리 목사님은 사랑 많은 목사님이지. 근데 그 사람 10,000원만 받고 끝나. 10,000원 받고 끝난다고. 목사가 준 10,000원이 다야. 근데 진짜는 성경을 가르쳐야지.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날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
당신이 지금 이 어려움을 지금 다 모든 기근에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한중가로 그 있으나 마나 그래 지금 배고파 갖고 죽겠는데 돈 10,000원짜리 주머니에 있으면 해냐? 그거 있으나 마나야 그거. 어차피 그지야. 그러면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심어. 요런 목사 좋아할 사람 있어요? 내가 볼 때 이런 목사를 좋아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들은 자가 그 6년 때도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디다가 내래. 이게 거짓 설교예요. 인본주의적이고 사랑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데 진짜를 가르치지 않고 왜? 자기도 못 믿어지니까. 나도 못 믿겠는 걸. 내가 하나님께 심으면 진짜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 맞아? 못 믿겠는 걸 어떻게 해 그거. 목사 자기도 못 믿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라 되고 마는 거야. 왜? 그렇게 되면 인기는 좋잖아.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우리 목사님 사랑 많고. 그런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셔야죠. 심으셔야 돼요. 심는 겁니다. 흉년의 때에 요셉이 뭐라 그랬다고요? 갖다 땅에 심어라. 심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 말하죠. 심는 자에게 너희가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어떻게 하신다? 가주시다. 심는 자는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자는 그 먹은 것으로 끝난다는 거고. 그래서 먹으면 뭐가 돼? 똥이 돼. 그러나 심으면 뭐가 돼서 나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성경대로 믿으시는 걸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진짜 이게 기쁨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기쁘게 아멘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 바르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여지껏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에도. 다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죽여버리고 그랬다고. 근데 그게 사는 길인데도.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가진 게 없는 한중간으로밖에 없는 나에게 너는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는 거 심어야 돼. 오늘 이 씨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거기 써져 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어떻게 한 거야? 자기 밭에 갔다가 심었다는 거야. 심었다는 거야. 그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어려운 거 뭐 여러분 뭐 어려운 집은 없잖아. 우리 집에 뭐 우리 가족 교회 그래도 다 그냥 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교회 갈 채비가 없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 우리 교회. 근데 여러분 심을 수 있는 믿음을 지금 가지십시오. 심을 수 있는 믿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 책임질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받아먹을 말씀이에요. 씨는 먹는 게 아닙니다. 씨는. 그래서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곡식이 씨가 될 수도 있고 곡식이 될 수도 있어요. 곡식이 될 수도 있고 씨가 될 수도 있어. 먹으면 곡식이고 심으면 씨야. 대부분의 그렇죠. 우리가 먹는 잡곡들은 벼도 보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밀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한 개의 달란트의 재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받아놓고 우리로 이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꼭 돈으로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다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다섯 개든 다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능을 받았는데 뭐 얼마네?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지. 왜냐하면 씨를 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열매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물질 주시는 게 아니라 물질을 이룰 수 있는 씨를 주신다니까. 현미경으로 잘 들여봐. 그럼 물질이라고 써져 있어 거기. 물질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아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거 나는 막 응? 그래서 여러분 그걸 심질 않아 버려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을러지는 것이에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둠 데서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쫓겨난다고. 그 한 달란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달란트가 작은 것도 아니지만 그 땅속에 묻어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재능은. 씨는 땅속에 묻는 게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가서 열심히 일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씨앗은 실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자기의 실력으로 키워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씨앗은 그렇지 않아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땅에 심기면 사람이 내비두는데 어떻게 돼? 잘 자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과 주신 달란트와 이것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받은 적이 없다니까. 작아서 너무 작아서 별 볼 일 없어 보일 뿐이지 그 현미경으로 들여본 세상이 들어있다니까. 세 번째, 그것이 심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어떻게 돼요? 풀보다 커서 뭐가 돼? 나무가 돼서 어떻게 돼요? 공중의 새가 와서 그자 이제 깃들인다. 여러분이 세상에 패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씨앗의 비유는 주님이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씨앗의 비유 가운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대? 길가에 떨어졌더니 뭐가 와서 먹어버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거기서 나오는 새는 우리의 대적자,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놈의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와서 너무 괴롭혀. 주변에 어둠의 세력이 많다. 그러면 뭐를 말하는 건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심기지 않았다. 새들이 내가 받은 말씀이 다 길가에 있는 거야. 다 겉다리야. 다 겉다리에 있어. 내 심령 안에 깊이 심긴 게 아니라 겉에 있어. 겉에. 새들이 공격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던 씨앗은 뭐한 씨앗이에요? 땅에 심겨진 씨앗이 아니란 뜻이에요. 못 심겨진 거야. 심겨지지 않은 씨앗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새입니다. 다 뺏어 먹어버려. 와서. 그래서 믿음이 없어져 버려. 고통받아. 여러분 세상이 패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무너져 버려요. 이 씨앗이 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흥청망청 꿈도 비전도 없이 세상이나 한탄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했는가? 되도 않는 핑계와 원망과 연민으로 인생이 얼룩지게 됩니다. 그러나 심기면 자랍니다. 심기면 나무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공격해 오던 새들이 나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에게 와서 쉼을 얻고자 하고 나에게 와서 이제는 기대기 시작하고 내가 그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씨앗을 그냥 길바닥에다가 그냥 대충 던져놓으면 새는 우리 인생 공격합니다. 전세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씨앗을 받아놓고 그냥 길바닥에 내 심령에 심기지도 않고, 여러분 말씀 우리가 받았다고 다 심령에 심깁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도 말씀화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들의 말씀들이 늘 겉돌고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그냥 땅바닥에 흘리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 심깁니다. 그래서 열매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고 싶은 거 받고, 받기 싫은 거 반받고, 열받으면 버려버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괴로워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그 심령에 심을 수가 없어요. 새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격받는 거예요. 공격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우면 나를 힘들게 하던 주변의 세력들도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나 때문에 변화가 돼서 나에게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천국을 누리는 성도는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낙망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씨앗으로 응답받아요.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심지도 않고 물주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은 그 모양이에요. 씨앗을 심지를 않아. 씨앗은, 하나님이 주신 씨앗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은 나쁜 씨앗이 없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이 비유에는 씨앗이 나쁜 적이 없어. 밭이 나쁜 거지. 하나님의 씨앗은 늘 좋은 씨를 뿌려주세요. 최고급의 씨를. 그런데 마음밭들이 돌밭작과 같거나 길가와 같거나 가시덤불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아끼지 않으세요. 좋은 씨를 저놈한테는 좀 싸구려 씨앗 좀 이런 거 줘야겠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씨앗은요 반드시 열매 맺는 씨앗 주십니다. 그런데 여지껏 우리의 인생이 길바닥 같은 인생,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죠? 도무지 열매를 돌바짝과 같은 시 막 마음이 강팍하고 막 돌바짝 같아가지고 말씀 받으면 막 맨날 그냥 돌 던지잖아. 막 에이씨 니나 받아 먹으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옥토는 어때? 심기잖아. 심기니까 어떻게 된대? 그 밭을 30배, 60배, 100배 하나 심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얘기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지면 자랐어요. 옥수수 농사 지었대요. 저도 옥수수 농사 져봤거든요. 할머니가 밭을 쫙 해놓고 호미를 하나 갖고 옥수수를 3개, 4개 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쭉쭉 옥수수가 올라와요. 나중에 키보다도 먹기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3개, 4개 넣은 그 옥수수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저기들을 많은지, 참 옥수수 농사 재밌거든요. 이 목사님도 어릴 때 집에서도 옥수수 농사를 졌대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식에 가야 돼서 멀리 가느라고 그날 옥수수를 반드시 심어야 되는 날인데 아들 둘한테 시켰대요. 밭에다 옥수수 심으라고. 그래서 호미 들고 처음에 심었대요. 심는데 친구들이 와서 막 수영하러 가자고, 놀러 가자고 막. 근데 아내나 오늘 엄마 아빠한테 혼나, 옥수수 심어야 돼. 맞더니 야 그거 내일 심으면 되지, 오늘 놀러 가자. 그러니까 결국 이 두 형제가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 씨앗은 이렇게 많이인데. 그래갖고 갖고 가다가 3분의 1 정도 심었나? 그걸 갖고 가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거기 길바닥에다가 확 뿌려 던져버렸대. 그리고 가서 놀았어.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씨앗 다 심으니까 다 심었다고.
그죠? 왜? 확인할 수가 없잖아. 땅 파가지고.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밤새 두들겨 맞았답니다. 왜요? 3분의 1 심은데 옥수수가 딱 올라오고 나머지만 안 올라오는데 옥수수가 엉뚱한 또랑에서 올라오는 거야. 또랑에 옥수수가 잔뜩 올라온 거 밭도 아닌데다가. 그래갖고 거기다 버린 거를 아는 거야. 그래갖고 밤새 두들겨 맞았대요. 밤새. 그리고 자기가 옥수수 농사 지면서 그렇게 안돼 옥수수는 갖다 거기다가 버려뒀는데 그냥 차라리 어서 안 났으면 나머지 3분의 1은 죽은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옥수수가 또랑에 잔뜩 올라와가지고 걸려가지고 좀 안돼. 여러분 뿌리 있는데 그냥 나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뿌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어요. 달란트 받은 사람들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서 일했던 사람은 다 열매 맺었어요. 안 한 사람만. 자기의 받는 달란트를 그냥 땅에 숨겨둔 사람만 열매가 없었지. 나가서 일한 사람은 다 열매를 맺습니다. 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응답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씨앗을 응답받아요.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뭘로? 씨앗으로. 씨앗을 주세요. 여기에 네가 구하는 그게 들어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우습게 여기지. 우습게 여기. 작다고. 여러분 우리는 작은데 하나님이 주신 씨앗은 큼을 믿으셔야 돼요.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씨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꾸 열매를 구하다가 지치지 마세요. 주신 씨앗 빨리 찾아보세요. 어디다 농 속에 넣어놨는지 책상 속에 넣어놨는지 가다가 휙 던져버렸는지. 예? 여러분 씨앗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앗을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으면 돼요. 심어야 돼요. 심어야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잊음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나는 성경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도 안 잊어먹는데 여러분 냉수보다 큰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릴 리가 있겠냐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내 때 필요 없으면 자식 때에 나 때문에 그 자식이 잘 돼. 그러니까 아끼지 말라고. 반드시 갚아주시니까. 때로는 생명을 구해주기도 해. 때로는 얻어맞을 것을 하나님이 한번 참아. 때로는 병으로 죽을 것을 살려주시고 때로는 사고가 날 일을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심는 것은 반드시 무슨 방법으로도 너 내일 죽을 건데 내가 오늘 돈으로 안 갚고 내일 생명으로 갚았어 이런다니까. 너 오늘 죽을 뻔했는데 네가 심어놓은 것 때문에 내일 죽을 것을 내가 돈으로 안 갚고 생명으로 갚아줬어. 그래서 네가 안 죽었어. 네가 병들었을 것인데 너 그거 심은 것 때문에 내가 피하게 해줬어. 아끼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갚아주십니다.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아껴뒀다가 반드시 제가 그래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뗐었다가 200억 주세요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200억 달라고. 그랬더니 대본에 이 안에 하나님이 잘 바로바로 대답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그게 재밌으셨나 봐. 내가 200억 달라는 게. 그것도 저기 어디냐면 질로마타피아. 질로마타피아 지나가다가 200억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가서 탁 그러는 거야. 200억?
줄게. 대신 천국에서 받을 건 땡. 천국에서 받을 것 다 날리고 너 그걸로 받을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전 천국의 가치를 잘 알아요. 그까지 집에 것 갖다 천국에 받을 걸 바꾸진 않지. 노 그랬습니다. 안 주셔도 된다고. 난 천국 가서 받을 거라. 내가 좀 덜렁거려도 나는 천국의 거하고 바꾸진 않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2천억을 줘도 목사 직분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간두게 하시면 간두해야 돼. 근데 이 영광스러운 일을 2천억 준다고 바꾸지 않아. 내가 잘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2천억 준다고 바꾸겠냐고. 안 바꿉니다. 이거. 그까지 2천억 뭐예요? 어디서 쏘고. 천국에 비할 수 있는 돈들이 아니야. 그런 돈들은. 그거는 잡다한 쓰레기들 같은 것들이에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천국에서 가서 받아야 될 상급을 200억으로 월 왜 그까지 무슨 뭐 갖고 와 그거. 없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갚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생명으로, 때로는 어떻게 끝났어야 될 일인데 그 심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갚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많은 해와 재앙들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별 탈이 없다는 거,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받고 사는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세상에? 심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손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를 심었을 때 결론이 뭐야? 심으니까 손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를 심었는데 2개가 나고, 2개를 심었는데 4개가 나고, 5개를 심었더니 10개가 나네? 손해가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를 심어도. 보리떡 5개를 냈더니 12광주리가 남네? 그래서 남는다는 의미를 성경에서 왜 부어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는 것을 풍요롭게 갚으신다. 야, 사람이 딱 먹고 남는 게 없다. 이러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늘 가르치잖아요.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천만에 만만해. 모르는 소리죠. 네 어저께 죽을 뻔했어. 어디 죽을 뻔했다고. 근데 그거 순종해서 그거 사고 지나가게 하셨다고.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거 갚아주셨는 걸 몰라. 그리고 응답이 없대. 해도 안 된대. 좋은 걸로 갚아주셨으니까 그렇지. 안 아프고 직장 잘 다니잖아. 남들이 병드는데 나는 안 들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그 사이에 당연히 안 낀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수많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돈은 있으나 병원에서 나올 수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착각이죠.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반드시 제일 좋은 것. 여러분이 그거를 바꾸라면 바꿀 걸 아마 여러분도. 제가 지금 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으로 안 받고 나 건강하게 좋겠습니다라고 할 거야 아마 하나님 앞에도. 네, 분명히.
하나님 저 그런 돈은 필요 없으니까 돈으로 안 갚아주셔야 되는데 저 병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이 병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도 있다니까. 차라리 그 돈 들이고 병이 깨끗하게 낫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그거 3배 4배라도 드릴 수 있다면 드리겠다고. 이럴 거라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미 그렇게 갚으신다. 손해나지 않는다. 절대 손해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 심은 거 손해나지 않아요. 그거 심어서 지금 살 수도 있는 거라니까. 천국에 가면 다 낱낱이 드러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하고 감사하시라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 왜 우리 눈으로 모든 걸 감사하게 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어머 이게 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던 길인 거라. 그게 씨앗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로 받으면 그걸로 끝나거든. 씨앗을 받으면 열매는 하나의 열매를 받으면 하나야 10개야. 어렵습니까? 하나 열매 받으면 하나야 10개야. 하나지. 작은 겨자씨 하나를 받으면 몇 개야. 심으면 달라져. 그게 가치의 차이예요. 곡식은 있는 만큼 막 먹고 끝나. 씨앗은 심으면 어마어마하게 시는 거죠. 절대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팝니다. 천국은 씨앗을 받는 동네예요. 말씀은 씨앗에 비유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을 받아서 심령에 심고 잘 물을 주고 하나의 받은 말씀만 여러분 내가 받은 말씀을 잘 물 주고 키우고 말씀이 싹이 나게 하고 그것이 나무처럼 자라게 해보세요. 그냥 길바닥에다 갖다 버려놓지 말고 말씀들을 좀.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며 점검해 봅니까? 심기 위해서입니다. 심기 위해서. 근데 말씀 받아놓고 다 듣긴 했으나 다 어디다 갖다 놨어? 길바닥에 뭐 돌바짝에 또 가시덤불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나한테 뭐 안 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 응답을. 심기만 하면 나는 씨앗을 주셨는데 응답을 안 해. 그리고 원망해. 나는 인생은 왜 이러냐.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팝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말씀을 키우는 즐거움, 말씀을 심어놓고 키워보는 즐거움,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심어서 한번 남겨보는 즐거움, 요거 맛보는 사람은 쏠쏠한 즐거움이 신앙 안에 있어요. 응답받는 즐거움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거 기대가 되고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응답하실까.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 그래서 씨앗을 심는 즐거움 가져보세요. 가져보세요. 어떤 사람들 야자수 심어가지고 화분에다 심어놓고 야자수 열매를 몇 개 온도 맞췄고 야자수 열매 그 화분에서 맺어지더라고. 근데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심어놓고 물 주고 온도 맞춰주고 근데 싹이 막 올라오더니 이렇게 오더니 나중에 뭐 그냥 이 유튜브로 막 이렇게 집에서 레몬 씨 이렇게 해가지고 또 레몬 나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들 하대. 그 씨의 신비예요, 그죠? 예.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그래서 저 그 충동구매 할 뻔했어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렇게 LG에서 나온 거야. 거기다가 씨앗에서 물 주면 상추 뭐 어떤 심는 대로 다 나와. 거기서 탁 이렇게 빛을 쬐어주면은. 근데 또 그거 내가 그런 것도 관심 되게 많거든. 막 살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정신 차리라 그래가지고 화단 갖다 심어서 하세요. 화단에서 하라고. 나는 집안에서 하고 싶었던 거지. 책상에서 막 상추가 나면 막 상상을 했던 거야. 상추가 딱 나면 고기를 딱 구워. 그리고 여기서 딱 따. 그 다음에 거기 내가 딱 키운 상추에다 이렇게 하고 딱 먹는 막 상상을 너무 행복한 거죠. 그거 막 가격을 봤더니 막 비싸더라고 생각보다. 막 그리고 또 캡슐 같은 걸 사야 되더만 그 땅이 있어. 인공 그 씨앗 자르게. 그래서 거기서 막 햇빛을 쬐어주는 건데 막 그 살랑 막 2개만 있으면 내 식구가 한 끼 상추 뜯어 먹겠다 싶더라고. 그래갖고 2개 사가지고 이렇게 잘 키우면 막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야 막.
근데 정신 차리라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정신을 차려야겠더라고요. 그거 몇 번 할까요? 예, 한 번 하면 끝납니다. 예, 뻔합니다. 그거. 예, 상추 사다 먹는 게 예, 낫죠. 예. 근데 막 그런 즐거움이 있다니까, 키우는 즐거움이.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자라나는 즐거움은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신비스럽고 재밌고 확신이 들게 하고 믿음이 자라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자라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내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믿음이 자라보시라니까. 믿음이 자라면 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 나 거룩한데? 나 되게 지금 강한데? 와, 나 되게 담대한데? 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겁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씨앗 잘 붙드시고 잘 길러내시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